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경우에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진짜 강한 사람은 오히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내유외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진짜 부자라면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탈무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서 아우타르게스라고 하는 자족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자족이라는 말이 바로 아우타르게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입니다. 이 아우타르게스라고 하는 말은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넉넉하게 산다는 의미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빌립보 4장 12절에서 이 아우타르게스, 자족의 비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움과 풍요, 배고픔과 배부름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만족을 찾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외적인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바로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언가 충족돼서 오는 감사입니다. 뭔가 충족돼서 오는 감사.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팠는데 누군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줘서 배불리 그 음식을 먹었다. 뭔가 내가 충족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죠. 또 어렵게 살던 사람이 또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돼서 풍요를 누리며 산다. 그건 역시도 바로 뭔가 충족에서 오는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구 충족에서 오는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지극히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사입니다. 배고프고 부유해지고 또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생기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서 출애굽 이후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의 충족에서 오는 감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만족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의 유형은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에서 오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제에 비해서 오늘을 비교해 볼 때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고 생각이 될 때 좀 감사가 되는 거죠. 뭔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뭔가 깨달아짐이 있을 때 느껴질 때 하는 감사, 이게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유형은 은총적인 감사입니다. 은총적인 감사.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본질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환경이나 소유의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감사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일의 불확실함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어떤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욥기 1장 20절로 20절의 욥의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은총적인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허락한 아들 7과 딸 3,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자신의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갈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총적인 감사를 욥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고 드리러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할렐루야. 3장 22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총적인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은총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감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배워야 하죠. 아니,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훈련을 해야 기도를 잘할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 좋은 주변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연습하고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나아가서 습관화되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는 잘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워서 습득한 사람은 훨씬 더 감사가 풍성하고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욥처럼 고난 중에도 여러분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욥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중요한 절기를 지정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봄에는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감사절의 유래를 우리는 이곳에서 찾는 것이죠. 가을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바로 추수감사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를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정해놓고 지켰던 겁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그들은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추수감사의 유래를 그동안 많이 듣고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1620년에 102명, 남자 78명, 여자 24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탄압에서 벗어나서 이제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매사추세츠의 남왕인 프리머스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의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프리머스에 도착했을 땐 이미 102명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다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또는 혹은 추위에 얼어 죽었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둔 후에 맨 처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의 유래가 되었고 그것이 추수감사의 기원이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4일 동안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어쩌면 이 지구상에 미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보스턴에서도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 매사추세츠 지역은
노동기준부가 블루법이라고 하는 블루로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백화점이나 몰이나 또는 땡스기빙데이 당일은 개점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법은 종교적인 관례에서 출발했지만 특정 일인 주일이나 술이나 물품 판매도는 소매 영업을 불허한 것입니다. 매사추세츠가 그렇습니다. 또 이웃에는 커네디컷이 그렇고 이 심지어 뉴저지에도 우리가 몇 달 전에도 코스코에 가봤지만 코스코에도 주일날은 그 블루법을 적용해서 블루로를 적용해서 물건을 팔지 않는 그런 사인을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감사할 줄 아는 나라와 민족 또 그리고 개인을 축복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열강 가운데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매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친절을 받을 때는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땡큐, 땡큐, 땡큐라고 그렇게 늘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문을 살짝 열어줬더니 뒤따라오는 사람이 고맙다고 땡큐, 땡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BC 약 600년경에 이스라엘의 격동기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가 신흥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바벨론과 전쟁에서 대패함으로써 서서히 세계는 바벨론 시대가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끼리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남유다의 남유다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고 늘 불안한 나라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통치자들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압제하고 그리고 권력자들의 배만 채웠고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마구 잡아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예배 행위는 그저 형식에 치우쳐 있었고 곳곳에 우상의 전각들로 성지를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힘없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불안한 나라를 보내고 있을 때 선지자 하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끌어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열렬한 포옹을 의미합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뜨겁게 포옹해 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대의 고민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던 사람, 이런 의미의 하박국의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전체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이 3장 내용 전체를 보면 하박국도 그 시대의 가치의 모순과 절망 그리고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답을 듣는 그런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 짧은 하박국 3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품었던 의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왜 선택받은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의 진정한 원인이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물었고 하나님은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사실 이 질문은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왜 악인의 형통하는 사회를 용인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정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정도로,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면 왜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는가? 왜 우리는 선으로 악에 맞서 싸우지 않는가? 악으로 선을 이겨보려고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나라가 적군 앞에 도륙을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그들이 더 죄인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이방에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치도록 용인하십니까? 도대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탄식과 더불어 하나님께 거듭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바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축복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 높여준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게 된 이유는 내가 그들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심판과 분노의 도구로 저들을 사용할 뿐이다. 하나님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물론 이방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고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교만했고 분노하고 제멋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진노의 부직갱이로 저들을 쓰려고 강하게 한 것이다.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저 진노의 막대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수들을 영원히 번영할 것입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망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저 진노의 막대기들은 사용 기간이 지나면 그들의 죄에 따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너희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말고 절망하지 말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응하리라. 할렐루야. 정령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강조하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은 이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당부했고 자기도 그 신앙 안에서 살았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이 신앙을 본받아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삼았고 히브리서에도 이 신앙을 주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말씀에 기초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먹고 사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 때문에 내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죄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죄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현실을 바라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절망 안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징계 뒤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놀라야 합니다. 우리도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놀라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천인공노할 죄인인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가? 끝까지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애쓰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충격과 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언가 짜릿한 감각을 맛보고 싶어서 그래서 스포츠에, 또 도박에, 마약에, 자극적인 포르노에, 음란물에 그것보던 그런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쾌락은 줄지는 모르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감격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나면 거기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감격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근데 왜 우리는 이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왜 찬송을 불러도 하품이 나오고 내 자신이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줄 모르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옆 사람은 감격에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나는 눈만 멀뚱 뜨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소가 장에 팔려갈 때 눈만 껌뻑껌뻑 하듯이 그러고 앉아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면서 그 감격해 하는데 나는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이 눈만 멀뚱멀뚱 아니면 끄벅끄벅 졸기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뭐가 저렇게 감사한가? 나는 뭐 하나도 되는 것 없는데 우리 가정은 나의 형편은 뭔가 하나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감격이 없느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감격이 없느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감격이 없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깨닫게 되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오죠. 친구의 우정도, 이웃의 사랑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큰아들 성민이가 한국의 군대를 자원해서 가고 훈련을 마치고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수십 가지를 적는 군대에서의 그 행사가 있었을 때 처음에는 뭐 감사가 생각에는 적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는 백몇 가지 적어야 되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못 적을 정도로 그 감사가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깊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감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박국은 성전에서 놀다가 감격하다가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진정한 부흥은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물론 진정한 부흥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게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생명을 준다, 다시 살린다. 여러분, 이게 리바이벌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바이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은 관계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리바이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심령이 다시 살아나 다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심령이 먼저 살아나면 우리의 환경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 부흥도 일어나고 그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능력이 죄인들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능력이 죄인에게 없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심판을 감당할 능력이 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벌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년 동안 우리 인생들을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파로올라 아프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진정한 감사 의미를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의 감사.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환난 날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주전 93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이다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931년부터 두 나라가 분단되고 지내다 보니까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리고 분단된 지 110년간 두 나라로 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남쪽 유다는 그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지.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쪽에는 성전이 없는데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자기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거룩한 성의를 무시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남쪽 유다도 결국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애굽 역시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오늘 하박국 1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이 신흥제국 바벨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납고 성급하며 두렵고 무서우며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신흥제국 바벨론이 바로 이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떠는 것은 이 무서운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말을 타고 창검을 벌쩍이며 유다를 침략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사정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타락하고 정치는 썩었고 군사적으로 바벨론과 맞서서 싸울 만한 아무런 내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남유다는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속사정에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라 안팎을 바라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떨렸도다 뼈가 썩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엄습해 오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하는 것이죠. 나라 꼴이야 어찌되든 나만 편하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마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로주와 같은 사람들, 나라는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나라가 어렵고 국운이 기울 때는 다 산기도를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구국 기도에 불탔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와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나라의 국운이 기울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IMF가 온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느냐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악기를 동원하고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환난 날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고 고백하며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감을 때 뿌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겨울 찬바람에 여러분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자녀에 대한 깊은 정이 생기게 되고 부부는 고생하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결국 환난이 우리를 성숙시켜 줍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부부는 조그만의 사소한 갈등으로 이혼을 합니다. 그러나 고생하며 정말 악전고투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힘들게 그 과정을 겪어온 부부는 여러분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며 살아왔던 그 수많은 세월들을 생각하니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느 나이 어린 소녀가 자기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바른 손으로 글씨를 쓰게 해주시고 두 눈으로 엄마 아빠를 보게 하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짜증 부리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린 소녀의 이 단순한 기도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기도고 더없이 맑은 심령 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순수한 감사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운을 갚.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고통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원수가 쳐들어오고 함성 소리가 들리며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믿음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여러분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파로올라프타의 감사입니다. 파로올라프타. 이 파로올라프타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여러분 1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6가지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 속에 살았잖아요. 이 하박국이 이 없다고 6가지 고백한 이것은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일종의 양식입니다. 포도는 그들의 음료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썼습니다. 밭의 식물은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양은 그들이 털로 옷을 만들어 소는 밭을 가는 수단이요. 동시에 소나 양은 하나님께 번트 오프닝에 드리는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가 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터지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파로올라프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고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이요 성도가 가진 여러분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 없어질 수도 재난이나 질병 또는 실패에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농부가 농사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자기가 수확한 그 곡식을 곡간 안에 가득 쌓아놓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 부자의 꼴을 보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얘기입니다. 고급 주택을 사고 집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사고 승진을 하고 사업이 번창해서 풍족함을 누리며 배가 부르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그 새로 산 고급 아파트가 그 새로 산 럭셔리한 주택이 그 럭셔리한 자동차가 그 많은 재산과 어카운트에 수많은 그 물질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불려가면 남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지금 없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고 병들었고 무너졌고 망했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파르올라 아프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의 자녀와 재산이 다 잃어버린 후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근원이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대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넉넉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하박국이 파르올라 아프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그지글러 박사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며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심는 자는 분명히 감사를 거둡니다. 이건 변함없는 영적 추수의 법칙이고 농작의 법칙인 겁니다. 영국의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창고에 새 포도즙이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고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창고가 비어 있다면 그 집은 망한 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확을 천국 창고에 가득 채우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